악을 쓰고 난리를 치르더니 그 사람은 떠났어요. 자, 그 후손들을 보니까 세 형제가 한 사람도 온전하게 사는 집이 없어요. 네 형제가 다 이혼을 했는데요, 한 사람만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가정처럼 살아요. 여러분, 지금 막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는요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며 또 만나지 않아야 될 자를 딱 만나는 것도 그게 지금 가문에서 뿌린 일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어차피 우리는 또다시 종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인생 경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지난주 교회 소식에 나왔던 사람, 그 친정 오빠를 부산의 산꼭대기에 택시를 타고 장모님하고 나하고 가서 만났어요. 언니도 이혼했어요. 오빠도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데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갈까? 애를 앞세워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쭉 우리를 그 기차역까지 데려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줄줄줄줄 하는데요, 아버지가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완전히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온 형제들이 전부 다 깊은 상처가 있고 막 가려요. 여러분, 저는 그 당사자를 못 봤어요. 살해당한 당사자를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오빠는 제가 봤고, 오빠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안의 내력을.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고 온 집안이 죽고 이러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문에서 뿌린 열매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 빨리빨리 손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수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그걸 겪어요. 후손들이 겪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겪어요. 이 말에 대해서 크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런 부모를 만났고 그런 엄청난 형제들을 만났고 그런 기막힌 가문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부터 보지 못한다면 나는 아프리카에 아무리 우물을 파고 학교를 세운다 한들,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 내 가문은 완전히 핍절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명이 앉아있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뭐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 속에서 나의 남은 여생뿐만 아니라 내 내세가 달린 문제예요. 내 내세가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죠, 겪어야죠. 너무 기운이 없어 씻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순간에 머릿속으로 싹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내가 몇 살까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이것을 몇 살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딱 두 사람이 걸려요. 40대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도요, 제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찬양을 부르라 해서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사라가 그 찬양을 하듯이 이럽니다. 여러분, 이건 중계방송이에요.
우리 야구 중계, 축구 중계 뭐 이런 게 보면은 갑니다, 갑니다, 골이 넣어줘요, 그러죠.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 그 실황 중계 속에 있지 않아서 감이 안 오는데 저는 막 여기서 피가 쫙 흘렀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이 길은 지금 어떤 길이냐? 나의 내세가 달린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그 관점을 보지 않고 하게 되면 열심으로 특심으로 죽도록 하고 나는 쓰임받고, 오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그룹 속에 내가 들어가요.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사의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베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매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일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본문을 딱 받고 단어를 딱 주시면은요, 제목이 아직 안 나와요. 그리고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제목을 딱 주십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없다면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남은 시간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세상에서 한파를 겪으며 사단에게 붙들려 살다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아이를 못 낳는다든가 질병이 왔다든가 무슨 건강에 문제가 왔다든가 아니면은 가정에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있고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아주 못한 신앙,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이런 아주 못한 신앙.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다 이렇게 충성을 했지만 거듭나지 못했던 저를 봐요. 제가 훈련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전혀 거듭이 안 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에서 끌려왔던 뱃속에서부터 못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시작이 과정 없이 결론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시작했다면 시작한 이 구원의 걸음이 마치는 시간까지는 과정이라는 기간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는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간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은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성해야 온전하게 천국에 부끄러움 없이 들어가요. 저희들은 지금 부끄러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를 잇고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시작된 신앙의 걸음이 마지막 도착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과정이라는 기간을 잘 걸어가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글쎄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서 미끄러지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걸음이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하고 오면서 JESM, 내가 옛날에 하와이에서 전도하다가 그 JESM 정명석,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트들인데 그게요, 지금 시작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작했다가 이탈된 겁니다. 미혹당한 거예요. 유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믿음이 건강하게 장성하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이탈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 과정에 아버지가 수도 없이 우리를 훈련합니다. 가지를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되죠? 가문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유산이 정리되지 않고 우울증, 정신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딱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온 성도들을 다 찌르겠죠. 죽이겠죠. 아니면 완전히 가면을 쓰겠죠. 포장을 하겠죠. 위선을 하겠죠. 거기에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걸 억울하고 분한 것을 언제 깨닫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훈련에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것, 그 과정을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지금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은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돼서 그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장성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딸이라고 다시 집을 가는 겁니까?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결혼을 해서 이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입니다. 제가 수박을 자르는데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까 장모님이 수박 자르는 이거를 탁 샀어요. 탁 누르면 수박이 자른다는데 무서워서 못 자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칼을 만질 수 있는 능숙함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다 그게 아니에요. 벙벙벙벙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분하고. 제가 어제는 웃음이 나와서 무전기를 사갖고 왔어요, 장모님이. 귀 안 들리고 눈 안 보이는 사람하고 일을 하니 장인 돈대요. 그러니까 무전기로 부를 거래요. 소리를 으악 할 거래요. 늘 물어보면 보청기가 어쩌습니다. 어쩌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분간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하겠으니까 주님이 저보고요. 왜 그러죠? 내공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힘이 세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믿음의 과정에서 길을 이탈해요? 왜 구원의 길을 시작했다가 직분도 받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길을 이탈하죠?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지를 못해서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늘 육신의 것을 달래는 거예요. 늘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좀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나 좀 배불리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늘 우리는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는 불뱀이 깔려있는 이곳에서 다 먹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탁탁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걸이가 많으면 자연히 거기 옷을 걸어요. 그렇죠? 내 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리가 많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다 걸리고 삐쭉빼쭉하고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막 자기 말하고요. 주장을 못하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요. 훈련받지 못하고 다른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막 자기 말을 합니다. 못 견뎌.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못 들어요, 상대방 거를. 막 그걸 먼저 빨리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빨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공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리라는 액자를 들고 맨날 개업하면 그 액자 주면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지금까지. 이거예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버세요, 이 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야 되나? 여러분,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찌 될 것인가? 그러려면 과정을 잘 가야 돼요. 과정을 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내가 이랬었고 나는 이런 사람, 벌써 딱 들어보면은요, 저는 평신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걸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신앙에 입문도 못한 사람이구나. 아까 누가 무조건 고생만 하면 돼, 그 소리는 깊은 뜻이에요. 본인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생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만 죽으면 돼요. 근데 죽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죽어봤어야지. 살려놨잖아요. 우리를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살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치고 왔잖아요. 무지하게 몸부림을 쳤잖아요. 막 제쳐놓고 막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야곱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야곱으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못 받아요. 환대뼈가 부러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겪고 싶어서 겪었나요? 환경이 그러니까 겪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우리 집은 그런 말 일체 닫아집니다. 저 사람이 북한에서 왔는지 어디서.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를 살려놨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딱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가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지가 있어. 그 가지를 쳐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왜 가다가 도중 하차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육신으로 살고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13장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자들 중에 2명 외에는 12명을 보냈는데 지금 족장을 보냈습니다. 다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12명을 보냈는데 2명 외에는 한결같이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